오늘 빛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오늘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드러나라, 내라, 비추라, 나르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하시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선포하신 후반부에 가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지만 첫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넷째 날 그 빛의 반사체인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날은 궁창과 물을 분리하십니다. 하늘과 물을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 그 물들에서 생물이 번성하고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각종 식물과 과일들이 종류대로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그 땅에서 그 식물들을 먹고 과일들을 먹고 살 가축과 짐승들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질서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각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과 21절에 각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각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이 창조했던 말씀은 성숙한 상태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부족한 상태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성숙한 상태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진화되어가지고 사람에게까지 왔다. 이게 현재 인류를 가르치는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중간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호랑이와 사자가 관계를 맺어서 새끼가 납니다. 그러면 라이거라고 합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닮는 것. 그런데요, 호랑이는 호랑이까지 교미해서는 절대로 이 라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끼리 교미해가지고는 절대로 라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와 사자가 교미를 해요. 그래야 라이거가 태어나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럼 이 라이거가 결혼하면 호랑이가 나올까요? 사자가 나올까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라이거만 나옵니다. 중간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되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식물도 또는 새도 가축도 동물도 모든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가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번져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창조의 결과입니다.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혹시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거울을 보시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 성형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창조 질서를 지금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신지 100%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뭔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수많은 65억의 인구,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또 새들, 가축들, 뭐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개개인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참 좋았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좋았더라 이 말씀은 위대한, 놀라운, 완벽한, 아름다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탄생을 내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왜 부족하게 느끼게 됩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걸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거 아닙니다. 늘 겸손하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나도 지으셨다는 걸 아는 우리는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 사람의 창조는 다음 주에 따로 다시 나누겠지만 엿새 동안의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강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선포만 하셨다는 겁니다.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매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냥 선포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빛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단지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 하나님 믿는 정말 중요한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 안 세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릴 때 잘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오늘 내 가운데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그날 그 주간에 아니면 어느 때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조 사역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능력이고 이 말씀은 기적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안 된다 하면 그 인생은 안 돼요. 근데 자꾸 된다 하면 그 인생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절대 긍정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절대 긍정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긍정적인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이 영원히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병 고침으로 물질의 복을 받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병 고침이 더 큰 것 같고 진짜 기적인 것 같지만 그런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그때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요, 보조수단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보조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조수단에 매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정말 찾았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또한 치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3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게 질병치료입니다. 병자 고치셨어요. 이게 주된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이걸 통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시간 못지않게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병자를 고치실 때요, 예수님이 안수하고 터치하고 몇 번 안 됩니다. 전부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도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병을 치료해주고 계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요,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먼저 말씀으로 응답을 합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또한 말씀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면 알아요. 우리 눈에 지금 어둠의 그 물체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대로 머리 풀을 헤친 그런 흉악하게 생긴 귀신? 여러분, 귀신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귀신은 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그냥 폭발하게 만듭니다. 혈기 부리게 만듭니다.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요, 귀신이 있는가도 몰라요. 귀신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 읽으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만큼 귀신은 어둠의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또한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됩니다. 인생에 얼마나 풍랑이 많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한 주간 내 인생에는 풍랑은 없을 거야. 아니죠. 또 풍랑이 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단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되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단 한순간에 그 거친 풍랑들이, 폭풍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풍랑이 몰려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고요할지어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혀 쓸모없는 물,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있는 물이 오히려 가장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요, 죄가 있으면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탄유리 같은 거예요. 이 죄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무리 내가 여기서 외쳐도 저 상대방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믿음 좋다고 하지만 죄 문제를 전혀 해결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평강을 줍니다. 여기 한나라는 여인, 자녀가 없어서 날마다 울고 다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그래서 새벽 일찍 교회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요즘 하는 목사님이 보니까 새벽부터 술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여, 이 새벽에 웬 술에 취해 내 술 좀 끊으라.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슬퍼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안심하라. 집에 돌아가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이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다, 근심이 없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살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사사, 왕이 되었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의 평강을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평강을 줍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있었던 일, 너무 여러 번 우리가 보았던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말씀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이미 무덤에 묻혀 장례식 끝난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 나무 토막 같은, 마른 나무가지 같은 그런 뼈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룹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지금 믿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절대적인 권세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풍랑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꾸 말씀을 안 하고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해보려고, 내 말로 해보려고, 내가 설득해보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 복이 오늘 예배된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의 학교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이 있어라.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를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 그때는 혼돈, 공허함, 흑암, 이것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태양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 자체가 없다는 건 상상해 보세요. 빛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무 형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혼돈하고 고강함이 흑암이 기품했다. 빛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체도 알 수 없습니다. 빛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빛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이가 이렇게 생겨 꽃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어떤 형체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빛이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빛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줍니다.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빛은 공허와 혼돈의 조직과 질서를 갖춰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시편 27편 1절을 보니까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8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오늘도 그 빛으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인생은요,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황량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슬픔의 빛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의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슬픔이 떠납니다. 고독이 떠납니다. 외로움이 떠납니다. 허전하고 공허함도 떠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게 됩니다.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닌 팬으로 끝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내가 신비로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쫓아만 다닙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고독하고 슬프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공허한 인생 가운데 흑암 속에 갇힌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 가운데 사는 자의 인생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시편 34편 5절을 보니까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빛을 만나고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은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자가 없습니다. 또한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음녀의 유혹을 피하게 된다고 잠언 6절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은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 분명히 믿는다, 의심 없이 믿는다 그러면 바로 이 은혜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진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빛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고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가장 안타깝게 또 불쌍하기까지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성도, 은혜를 느껴보지 못한 성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성도는 정말 안타까운 성도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불쌍한 성도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 기쁨, 그 감격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세상 것과 바꿉니다. 세상까지 더 좋으면 그리 갑니다. 세상이 더 재밌으면 그리 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한번 받고 나고 은혜를 한번 느끼고 나면요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늘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그 답을 이렇게 물을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물어봐 놓고 왜 물어봐요? 물어놓고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빛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 물으시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지. 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어둠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의심의 생각, 죄악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제발 이제 그 옷 그만 입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난한 거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자, 좋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입었던 그 거지 옷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의 옷은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꼭 그대로 여전히 한다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동안 입었던 옷 벗어버리고 그동안 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옷, 성령의 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이런 가사를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옛사랑 간 곳 없다 올 리도 없지만 만날 날 기다리며 오늘이 또 간다. 가고 또 가면 기다린 그날이 오늘일 것 같구나.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혹시 이 가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장옥조씨. 아, 역시 뮤지션이세요. 장욱조 가수의 고목나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시잖아요, 시. 근데 요즘 이 노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옛날 노래는 정말 이렇게 시였어요. 인생 자체였어요. 이 고목나무라는 이 장욱조 이 가수의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그는 셀 수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거 없었어요. 그리고 음반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음반 제작에 실패를 합니다. 빚더미 안게 됐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던 이 가수가 한순간에 빚더미 앉으니까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아내의 인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역시 그는 가수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나님 만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에 이 가사에 그는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명나무 십자가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하면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빚더미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은 그동안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누려보지 못한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지금도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빛으로 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에 눌려 있다면 지금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서울의대 이황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9년 동안 아내가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노력 끝에 시험관 아기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딸이 10살 된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이 차가 이 가슴, 10살 된 딸의 가슴 위로 지나가 버려요.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이 두부 위에 차 바퀴가 지나간 같이 돼버려요. 간이 다 부서져 버려요.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자기 딸을 살리려고 뭘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간이 완전히 부서져 버려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때 그 가슴에 스치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교 가고 서울 올라가는데 부모님이 그때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말씀. 아들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딱히 한마디였어요.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하면 서울대가 어떤 데입니까? 의대가 어떤 데입니까? 잠잘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가 지식을 얻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동안 생각도 못했는데 그 자기 딸이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면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서울대에 있는 뛰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시간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환자들 진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대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주 동안 정신없이 기도하면서 강의하면서 환자 보면서 자기 딸 죽었다는 소식이 오는가 그 전화 소리만 나면 가슴이 덜컹덜컹 하면서 난 2주 지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한 2주 동안. 그리고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을 한 2주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빛이 들어온 느낌을 받았다. 그 절망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딸이 이제 죽을 시간만, 언제 죽었다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 2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자기 가슴 속에 빛이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느낌. 그 2주 동안에 기도하면서도 못 느꼈는데 그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진찰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부처럼 완전히 부서진 그 딸의 간이 완전히 새로운 간으로 소생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인터넷 쳐봤습니다. 이왕재 교수가 지금 면역학 전문가, 비타민 전문 교수가 되어가지고 여러 유튜브로 여러 강의를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딸 두부처럼 완전히 부서져버린 그 딸의 간이 완전히 새롭게 소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간증자입니다. 오늘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한 주간에 오늘 지금부터라도 이 은혜가 임해서 이왕재 교수처럼 살아있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